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주님이 없이는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저희의 모습이 학생들의 거울이 됨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과 위험에 직면할수록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제 제 1기 교과 이사야도 이제 3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함께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마지막 11과 12과 13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억절 말씀 읽고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을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1과 교과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11과 내용은요, 이제 이사 개요의 그 8부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8번을 남겨놓고 이제 7번입니다. 이방인들을 수확함. 그 이방인들을 수확하는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11과와
12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을 수확하는 방법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었습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비춰지고, 또 태양빛이 달에 비춰지고, 달에 비춰진 빛이 이 지구에 다시 반사되어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그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교과, 그리고 다음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책 앞부분에서는 이제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브레스카주 링컨시에 사는 이 유대인 칸토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 칸토 부부는요, 유대인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협박과 음란성 전화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전화가 누구에게 왔냐면 KKK, 쿠클럭클락 뭐 이런 조직의 지도자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그 조직의 지도자 중에 한 명에게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칸토 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대접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접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대접을 받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악인은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욕하면요, 욕이 돌아오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악으로 대하였는데 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낯선 거예요.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선으로 대하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려고 했을 때 마음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칸토 부부는요,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시작했고요, 대화하기 시작했고요, 우정이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KKK 조직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한 대접을 받고 또 음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 된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요, 내가 선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가요? 성도님들 생각에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때 기쁘십니까? 이 사람이 잘못될 때, 병들었을 때, 혹은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나에게 대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기쁘십니까? 혹은 성도인들 마음속에 나한테 나쁘게 대하던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마음 한쪽에서는 아유 그놈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마음 한쪽으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이 또 드십니까? 금식, 이제 우리가 금식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그들의 음식을
굶주린 압제자와 나눔으로써 이와 같은 금식을 행하였고 그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죄의 압제에서부터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음식, 이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나누어 주면 나는 적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 그 상대방을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 압제에서부터 자유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일요일, 돈 없이 살아.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범위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위에 성경절에서 그대는 어떤 모순이 보이는가 이렇게 교과책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라. 그러나 살아. 이러한 그 표현들이 약간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 없이 와서 사야 되고요. 값이 없는데 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회복된 언약 관계의 틀 안에서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분께서 거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분은 자신의 종이 흘린 끔찍한 피의 대가로 그것을 사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료이지만 그분께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이르러온 결과였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값싼 은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물건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값싼 은혜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값싼 은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입장,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은 또한 값싼 은혜처럼 느껴지고 값싼 은혜처럼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은혜의 의미는요, 원래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뭔가 해서 받으면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는 아무것도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인간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이미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요, 이미 거기에는 인간의 것이 포함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은요,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요,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 나에게는 값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제공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이유는 죄인에게는 죄의 값을 갚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값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3월 8일 우리 월요일 높은 생각 높은 길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러한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천연계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또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먹어본 것보다 먹어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느껴본 것보다 느껴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본 것보다 가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는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모르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의 신비. 우리가 밤하늘을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또 다른 차원의 천연계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신비입니다. 태양계, 은하계 같은 것이 또 수십만 개,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또 은하단이 또 수십만 개.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 우주의 신비.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죄인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지, 그 구속의 신비는요, 또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교과책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주제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 희생과 중보 사역은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것이다. 이 주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죠.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연구해도 영원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하늘에서 연구하고 알아갈 것입니다. 알아가도 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음 같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신비 중에서 최고의 신비는 구속의 과학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영원히 구속의 신비를 연구하며 감탄할 것이다. 네, 우리 3월 9일 화요일 금식 친구들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3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3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는 날, 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금식일은 특별히 그 속죄일의 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일이 됐고요. 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죄가 속해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서 첫 번째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고 이사야 58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속죄일이 오기 전에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10일 후에 속죄일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처럼요. 이사야 58장 1절에는 그 나팔이 퍼지고 뒤에 다시 그들이 금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도말하여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그때의 그 마음가짐을 이 이사야 58장 1절과 58장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일은 바로 이 속죄일의 금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금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자, 우리 여기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식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좀 묘사를 해봤습니다. 앞부분에는 또 다른 금식 친구들이 있고요. 또 뒷부분에는 또 다른 금식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금식 친구들을 좀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머리를 구부리고 붉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금식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또 다른 금식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꿀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음식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고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금식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금식 친구들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식,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친구들을 사귀어요. 친구들이 나오는데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과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그 마음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도 나를 위하여 하고요. 율법 준수도 나를 위하여 하고요. 신앙도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대상만 달라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신명기 5장 8절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야 58장 1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이 금식 친구들, 첫 번째 금식 친구들은 나를 위한 금식 친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은요, 금식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이웃의 죄악의 형벌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어려운 자를 집에 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금식 친구들이 나를 위한 친구들이 아니라 너를 위한 친구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친구들 부분의 문제의 가장 핵심, 왜 금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속죄일의 관습을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금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아를 부정해야 하는데 자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마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의 금식은요,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용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사야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씀,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금식 친구들에서도 우리가 금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앙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친구가 우리의 곁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식 친구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감사와 충절의 표현이어야 했다. 우리 이제 이 부분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이번에는 금식 투쟁입니다. 이제 금식 친구를 넘어 금식 투쟁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를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싼 은혜처럼 보이는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서는 탕감받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금식 투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된 자아 부정의 행위를 간주하시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여기 첫 번째로요. 몇 끼 식사를 거르는 것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먹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음식을 끊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식하면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막 참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금식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요, 내가 먹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요, 그 어머니가 교회 가실 때 뭐 헌금도 준비하지만 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미였습니다. 쌀이에요, 쌀. 그래서 뭐 밥을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밥을 할 때 한 숟가락 덜어 놓는 거. 그래서 십시일반. 그래서 그 한 숟가락을 덜어 한 공기의 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하는 것에서 하나를 덜어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그렇게 모여진 쌀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쌀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좀 이제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좀 어색해서요. 요즘에는 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으로 쌀을 사서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쌀을 모아서 예전처럼 막 쌀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내가 먹는 것의 한 부분을 줄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요, 내가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가 한 끼 식사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끼 안 먹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자 자원하는 마음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음식과 관련해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에 쉬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멈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라는 거예요. 근데 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언제 사용하냐면요,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율법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그 행하는 게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데 이 말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그 내용,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투쟁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던 것을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하루 이웃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주는 것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한 끼 식사 안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이 한 끼 식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이라는 거예요. 금식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안 먹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식, 내가 금식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 율법,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안식일, 나의 일을 그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 그래서 이 금식, 율법, 안식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을 바꾸어 이웃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이렇게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 준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네, 3월 11일 목요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58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우리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왜 논하고 있는가? 이 매년 맞이하는 이 속죄일은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속죄일은 금식일은 속죄일이었고 속죄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일과 속죄일과 안식일 모두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은 이 문맥상으로는 속죄일 안식일에 관한 것이지만 이 제7일 안식일에도 적용된다라고 이 교과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 속죄일, 금식일, 안식일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은요, 자아부정, 사회적인 돌봄, 이 안식일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사이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부정, 사회적인 돌봄, 안식일, 이 모든 것. 우리 한번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첫째, 이 셋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우리가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기별을 포함한다. 둘째, 이 셋을 모두 실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아 희생적인 선행을 보이시며 창조 주간이 끝나고 안식일에 쉬신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경건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날 자체가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속죄일의 경험, 안식일의 경험,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에서 설명하는 자기 부인과 사회적인 선행,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이제 다음의 성경절에서 찾아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이들이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계집종의 자식들까지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마가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행하냐, 일을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사람은 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또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이웃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요, 사랑을 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자, 우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우리 학습 목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는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낀다. 행하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한다. 우리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투쟁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식일, 속죄일, 안식일,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보고 듣고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금식하는 것이요, 그것이 속죄일의 경험이요, 그것이 안식일의 경험임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